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사도행전 11장 말씀 중에 26절에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아주 정확하게 또 믿음에 찬 목소리로 또 고백해 주셔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개념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냥 가톨릭 교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계 제도상으로는 어떤 교회의 입교 예식인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사람, 우리가 신앙인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냥 성당 다니고 어떤 교회 다니는 그 어떤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시면서 유다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또 고대하고 또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다니엘서의 구름을 타고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생애 중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들과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행적과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혹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하고 다른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무엇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그 안식일 기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들 눈에는 지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어진 그 법,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실천을 통해서 온전히 실현하십니다. 근데 그 존재됨,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근데 그 메시아라면은 분명히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주님의 종의 노래와 같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 그 속에서 어떤 그 메시아라는 그 속성이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분명히 육을 취하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복음의 마지막 그 말씀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것은 유대인들 들을 때는 엄청 성가신 소리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했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을 스스럼없이 아버지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요.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게끔 그들이 모함했던 그 구실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이죠.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요. 하나다. 여러분들, 이것은 엄청난 그들에게는 충격이죠. 어떻게 인간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한갓 인간이 어떻게 아버지,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과 하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그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그 신비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신비 아닙니까? 일체,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그 말 그대로 어떻게 신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신비는 신비일 뿐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분명히 육을 취한 어떤 존재가 있는데 아버지와 하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그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 뜻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안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 하실 때나 또 공생애 중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고, 또 너희들을 보면은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도 보면은 똑같은 겉으로 볼 때는 별개의 인간들인데, 우리를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요? 우리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때에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또 태어날 때 부모가 신자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신자가 된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믿지 않는 이들과 겉모양으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아무리 내가 파헤쳐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자신이 아무리 어느 성당을 다닌다, 내가 몇 장 몇 절 해서 성경 말씀을 다 내가 암기하고 그거를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먼저 그렇게 존재 규정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세우셔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은 결국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의 하는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인 그 근거가 인간은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것, 또 하는 것, 그가 하는 말, 이걸 통해서 또 우리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과 행위, 심지어 자신의 존재도 아버지께 속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스테파노의 순교로 인해 가서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흩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진퇴양난의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그들이 또 만나는 이들에게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책이기도 하지만 겉으로 보면은 베드로와 그 12사도들 또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그 신자들의 그 활기찬 그 움직임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만 결국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은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승천을 하셔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느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에요. 겉으로 보면 사도들이 움직인 것 같지만 똑같이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이다. 겉으로 보면은 베드로다, 12사도다, 신자다 그러지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바로 영이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움직이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또 박해를 받는 동안에 그들 앞에 가서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라고 담대히 증언하는 이 모든 것도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는 영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이 사도행전은 새 사람 행전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은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울이 이제 그들을 포박하러 다마스커스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이에요. 새로운 길.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어떤 신장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아놓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체였고 내 인생의 그 행로도 내가 걸어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영이 임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라고 한 그 길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길을 가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이들은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됨을 바로 그 바오로 서간에서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해요? 새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페소서 4장 22절에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그 모상대로 창조된 그 본래의 모습,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 인간은 무엇인가? 겉으로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고 태어난 고향이 있고 부모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였는데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직업이 뭐고 내가 어떠한 그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든 이것은 여하튼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내가 비로소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나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의 존재로 내가 회복될 때 비로소 내가 나다워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나가 나다워지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내 존재가 이게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죠. 내가 살아있다고 그러지만 살아있음에 대한 그 근거는 나에게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또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생명의 그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 지금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 새 생명,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신자분들 다들 아리따운데 마스크를 써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다들 꽃보다 아름다운 이 피조물들을 다 각양각색으로 창조하신 그 모양이지만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남녀, 나이를 떠나서 동양인, 서양인을 다 떠나서 그들의 모습 안에는 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그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호가 박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도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로만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고.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겠어요? 그것은 내가 설령 이 현세의 그 고난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쩌면 본능적으로 내가 힘들어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현세에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슬픔, 외로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이 우리를 다시 넘어가게끔 은총이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죠. 어제도 제가
돌아가신 분들 가서, 근데 그 자매님도 그러셔요. 나는 슬프지만 이제 왜 반평생 같이 살았던 그 반려자를 이제 떠나보냈을까? 그러나 나는 오늘 기쁘다 이거예요. 왜? 하느님 품에 분명히 안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허구적인 말장난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또 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신앙인이 자기 딴에는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얼굴이 매일 이렇게 막, 그리고 말이 보면은 남한테 자꾸 상처 주고 보면은 뭐 판단하는 말,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겉으로는 신앙 행위를 할지 몰라도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셨듯이 내가 설령 인간의 이 원죄의 이 타락 속에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으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의 젊은이도 힘이 있지만 언젠가는 지쳐버리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뭐예요? 독수리처럼 헐헐 나는다고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 보면 바르나바가 나오죠. 이 바르나바가 보면은 그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자기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그 토지를 팔아서 그 사도들 앞에 내어놓죠. 그리고 이 바르나바는 어떻게 보면 12제자들 중에 안드레아와 조금 이렇게 비슷한 그 몫을 차지했어요. 안드레아가 베드로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 안드레아 이 사도도 보면은 남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신의 어떤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그것을 바로 이 사도시대에 또 바르나바가 그런 역할을 해요. 바르나바가 없었다면 아마 이방인의 사도인 그 바오로가 제대로 본무대에 서지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예수님도 당신의 그 구원 사명을 이루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들과 원한이나 용서 못하는 우리 신자들끼리는 송사를 하지 마라 그러죠. 왜? 우리 형제 자매들, 바로 신자인 분들은 그분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쳤을지라도 그도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더불어서 그가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님의 몸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아서라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 이것은 세상에 무슨 어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데 사장님 하고 부르면 어떻게 다들 뒤돌아봐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위 호칭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는 특권이요 고귀한 이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내가 무슨 열심히 뭘 겉으로가 아니라 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고백하셨듯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함께 계시고
지금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이 원동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성령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다면 결국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듯이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모상인 삼위일체적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시듯이 나라는 존재도 바로 성부의 피조물로서 또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그리스도로서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행하고 또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영이 내 안에 머무시는 바로 삼위일체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다시금 자각